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로부터 6절까지 3절로부터 6절까지 보고 또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14절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예루살렘을 방문한 한 성도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대 사원에서 예배의식을 이렇게 참관하고 나서 말입니다, 한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질문을 하나 한 것입니다. 매우 엄숙해서 너무 이렇게 예배의식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기도 드릴 때 이 신도들이 모세의 이름만 나오면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가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질문을 받았던 유대인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에요. 모르는 말씀이세요. 모세라는 사람의 인기가 최근에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자가 안내해준 이끈 이 땅에 오늘날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오렌지는 세계 최고의 그런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석유가 나오는 땅에 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실화 이야기입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난 1973년 10월 달에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건설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이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의 총리를 만나서 그렇게 나눈 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만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온 게. 그들은 푸념을 들어놓은 거죠. 뭐 사실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트 있게 또 유머스럽게 이렇게 넘어간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는 한데요, 아직도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석유가 있는 땅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 남들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에 이 감사를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불만스러운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구원함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인상 찌푸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땅의 삶을 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에게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둔 채 죽어버린 가정에 그 딸들이 정말 담대하게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나와서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시위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수롭지 않는 일 같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는 이거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성이 나와서 우리도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아버지에게 속했고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안의 어떤 물건과 같고 다를 바가 없었고요. 사람을 계수하는데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떤 고전 문헌에 보면은 이 여성을 가지고 매매를 한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대담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땅 주십시오. 왜 우리는 땅 안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에게는 아들들이 없다고 땅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대의 이 오래된 이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 파격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갈망과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아비도 말입니다. 자식이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빌빌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여인들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들이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거슬러서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가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미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간청하고 요구합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해 있을 때, 앞에 도달해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도 땅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구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시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할 명분이 없도록 약속을 들이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들에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시 고대에 보면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인이 기업을, 땅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 기록이 남겨져 있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제가 물론 인류의 다 모든 기록들을 살펴본 건 아니지만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예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성의 소유물밖에 안 됐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되던 여인에게 땅의 유산이 물려진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배우고 배우지 못한 자의 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애초부터 애시당초 여러분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그야 말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침 흘리고 구경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고 있는데 저기에 지금 말입니다, 스포츠카 타고 말입니다, 그렇게 막 옷배 입고 이렇게 놀러가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침 흘리고 구경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면서 침 흘리고 살다가 구경만 하다가 그렇게 천국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안목의 욕심들을 꽉 채우면서 먹고 살고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그렇게 천국 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게 아니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성경에는 날마다 하나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에 꽉 차가지고 그렇게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뭐가 그래 불평불만이 많은지 교회 오면 얼굴이 인상을 확 찡그리고 잡아먹을 것처럼, 오늘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2장 3절에 뭘 이야기해 줬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이 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 나라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백성들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민수기 6장처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들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요. 우리 침 흘리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나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로, 샘플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살아갔음을 보고하고 있는 보고서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골골하며 살까요? 예? 왜 우리는 참 감사가 없고 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찌들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아버지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14절로부터 18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 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땅 분배가 좀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큰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요셉 지파가 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담장을 너머까지 가지가 뻗어갔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요셉 지파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있다고요. 족속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족속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비좁아서 그렇게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좀 더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미로서 이렇게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가운데 다른 어떤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아무런 원리와 원칙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로 뭘 가르쳤느냐? 여러분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시시비비가 생길 걸 알고 어느 땅이 척박한 땅인지 어느 땅이 비옥한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13장부터 나오는 이 땅 분배에 대해서도 이미 거기에서도 보았습니다. 제비뽑기 했다고요.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두 번째는 어땠냐면 땅 분배할 때에 여러분 이 인구수를 잘 배려해서 이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인구수를 조사하죠. 그게 민수기서입니다. 지파대로 다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갈 땅에 대한 그 할당된 땅들을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자손에 대한 이 요구는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시위요 요구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그들이 14절에 뭐라고 말하면서 땅을 요구했냐면 우리는 큰 민족 아닙니까?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 큰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위대한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 뭘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우리 자손은 우리 지파는 위대한 지파고 우리 지파는 큰 지파고 우리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여러분 그들에게 특권의식 또는 공로사상이 그들에게 잠재 있음을 이 말 속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야곱으로부터 해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가지를 넘는 담장을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두 지파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지파가 아니라 자식 둘이가 이 복을 받아서 두 지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것도 있는 것이 어느 지파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 그야말로 진골이죠. 진골. 성골이 더 높나요? 여러분 그야말로 뼈대 있는 집안인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애굽의 총리 집안이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요셉 지파로부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지파 아닙니까? 이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뭄에 기근에 굶어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너희들 우리 지파 없었으면 너희들 살아있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가 깔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분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까지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이 총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요셉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은 지금 뭐 당당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친척들이에요. 여호수아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좁아가 되겠습니까? 더 좋은 땅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착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 번째의 불편한 진실을 이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그들에게 지금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 사상이 없어요. 여러분, 말은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말은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아니,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되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지금 자기들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루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말로, 자기의 입술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뭘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땅 달라고. 우리가 어떤 자손인데, 어떤 우리가 출신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위배되는 위선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현재 봤을 때 이들이 지금 적은 복을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지도를 보았듯이 그들은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지파당 한 몫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금 두 몫을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앞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세계 인류 최초로 여성은 땅을 물려받은 역사가 없는데 지금 이런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요구해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또 딸들에게 땅이 그들에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더 이상 더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없는 것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옆에 아내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너 지금 대학 나왔잖아, 너 지금 좀 먹고 살고 집 살만한 집이 있잖아 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계속 그래 살아가 되겠나, 남들 봐라 라고 하면서 자꾸 없는 것, 남이 가진 것들을 보게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요구는 사실 정말 그 민족이 자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님을 오늘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에 대한 표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안일한 태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큰 민족이 된다, 맞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먼저 여기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또 그것을 좀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데 1절에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그래 좁아,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간해, 개척해, 정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그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 우리가 원하는 땅 아니고 그 땅에는 또 철병거가 있는 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거 원하지 않아. 좀 어떤 땅을 달라는 것입니까? 좋은 땅 달라는 거예요. 편안한 땅 달라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아도 되고 정복한 땅, 이미 좋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땅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한 땅 다 주셨으니까 정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얻은 땅 개간하면 된다. 그렇게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좋은 땅, 비옥한 땅, 정복한 땅,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땅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욕망, 욕구입니다. 그야말로 아니란 태도요, 이건 비겁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먼저 이 성경에 참 재미난 표현이죠. 여러분, 살림에 철병거가 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대에 나오신 남성들은 압니다. 산에서 철병거 탱크 소용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거기는 백병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제 정복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잔챙이들은, 소위 말하는 잔챙이들은 너희들이 정복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 더 보태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17절 하반절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집안 너희들 큰 민족이라고 안 했느냐? 너희들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개척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14절에서 그들의 입으로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14절에 분명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되니까 개척해라, 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 집안은 아니 거기에는 철병가 있고 거기 말고 다른 땅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금수저, 흙수저. 나도 저런 집안에 좀 태어나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고생하게. 여러분, 그렇게 혹시 고백하는 성도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 이 세상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살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덧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고 전투고 고생 지금까지 진탁했으니까 이제는 좀 쉽고 편안하게 살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어떻게 섬기고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 지분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특권의식과 공로사상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죠. 이제는 그냥 손 놓고 좀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이제는 관심 없고 그냥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하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개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개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고생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개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나무를 베고 개간하다라는 뜻입니다. 잡초들 뽑고요, 거기에 땅 좀 뒤집어 엎고요, 거기에 씨 뿌리고, 그렇게 나무 베고 땅을 평지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그렇게 개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정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들려주고 싶은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은 길가에, 내 주변에 길가에 피어져 있는 꽃을 가져다가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죽을 상하고 있고, 인상 쓰고 교회 나오고 있고, 한숨 짓고 살고 있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가짜인 걸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저 여자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한탄하고 신세 한풀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을 수는 없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교회 나오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하고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리를 일어나십시오. 얼굴에 웃는 얼굴들 연습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진짜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니나 잘 믿으라는 소리를 들을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러한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한, 정말 요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줄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공기정화기처럼 정화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맛도 없고요,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요, 그렇게 덧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살맛을 만들어주고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 세상의 맛을 보여주는 소금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서 덧없는 인생, 즐기고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뭐하다 살 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사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시다.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이 슬로브한 여인들처럼 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보면서 침 흘리지 마시고, 정말로 나 봐라, 그런 거 없어도 나 행복하다, 우리 가정 봐라, 우리 자녀들 봐라, 얼마나 건강하냐, 온전하냐. 여러분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가지고 어떠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온전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가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다 부부관계 문제가 있고 다 자식의 문제가 있고 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공부는 잘해요. 여러분 뭐 서울 교통공사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이 올바른 거 있어요.
마음이 온전한가? 그럼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어디에서 그걸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어깨를 펴고 그들에게 정말 살 길을, 이 세상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